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증인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일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대충 통계적으로 보아서 약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크게 구분하면 아담의 후손 중에서 셋의 후손과 또 가인의 후손이었고, 더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한 길을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불신자인가 아니면 성도인가 믿는 자인가 라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너는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바울에게 그렇게 물었던 질문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질문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는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걸어갔는지 분명히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이에요. 우리가 표현을 잘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들, 믿음을, 내가 믿는 것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내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내가 그것을 이해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은 기회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 성도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로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날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커다란 능력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면 삶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언어로, 내 삶의 언어로, 말로 풀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일들을 보도록 하겠어요. 증인, 인생은 증인이에요. 누구의 증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게 되면 30절에 보니까 22장 30절에 바울이 재판정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약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 과거에 물론 잠시 들렸다가 갔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로 3년, 또 가서 다소로 10년, 그렇게 하면서 그가 14년 동안 떠나 있었고 1, 2, 3차
그 여행하면서 그가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약 20년여 만에 다시 와가지고 그가 지금 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지금 천부장이 그를 유대인들에게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공식적으로 무슨 죄인가 이제 그를 재판하기 위해서 국회의 청문회 세운 것과 같아요.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그래서 제사장들과 또 이 공회 앞에 세웠다. 아주 공식적인 그런 재판이에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우리는 성경을 한 절 한 절 볼 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으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바울의 한 절에서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가 공회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오늘까지,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까지 나는 뭘 했어요? 사업했어요? 난 오늘까지 뭐 했어요? 오늘 뭘 했는가? 우리는 사업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사업도 지혜를 얻어가지고 창의를 가지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때부터의 모든 삶은 여러분이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뭘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왜 그래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내가 잠자는 것도 내가 편안하게 쉬고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그 쉼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왜 맛있는 거 먹어요? 배부르게요? 그리고 물론 배도 부르지만 배불러서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내가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바울이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에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내가 뭘 하고 살아간지, 오늘까지 나는 모든 일에 한쪽만 기울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올 때만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자녀 교육을 하든지 내 삶에서 직장에 다니든지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까지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삶에 가까이 가야 되고 도전이 돼야 되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바울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겠죠? 설사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는 참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는 사람을 시켜서 그의 입을 쳐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데피니션,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여기까지 살아왔으면, 자, 바울이 여기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살았어요. 그러면 바울의 남은 삶도 누구를 위해 살겠어요? 안 봐도 뭐예요? 안 봐도 뭐라 가죠? 안 봐도 아무튼 그래요. 안 봐도 삼천리인지 안 봐도 알아요. 그렇죠? 바울이 여기까지 살아왔으면 안 봐도 주님을 위해서 나머지도 양심을 쫓아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의 마지막 고백도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까지 호흡이 다 한 데까지 참수될 때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살아왔던 것. 오늘까지 살아온 사람 내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 인생의 정의를 잘 해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축복이,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올바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쓴 것다. 얼마나 도전이 돼요. 우리는 양심이 부딪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호등 하나 지키는 것들 때문에 양심이 얼마나 많이 두근거려요. 그렇죠? 우리에게 양심이, 쓰레기 하나 줍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을 해요. 우리에게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드려져야 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전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인격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인격과 신앙이 하나가 돼요.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야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뒷말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것이 양심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시는 합당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요. 나는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려고, 모든 일에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가? 매일 범사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항상 만나는 사람들, 거래하는 일들, 시간의 사용들, 재능들, 그 할 일들을 가지고 바른 양심,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직분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속여서 뭔가 내 뜻을 이뤄보려고, 종교를 이용하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우리의 인생을 돌봐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많이 이 부분에 또 무디어져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점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불순종이 점점 많아지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그래요. 화인이 뭐죠? 불도장을 맞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화상을 입으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상을 입으면 그렇게 우리의 양심이 불도장으로 이렇게 찍혀지면 무디어지게.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해도 무디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양심이 무디어져서 화인이 맞아서 전혀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귀가 있어도 성령의 그 말씀들이 들리지 않는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바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판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의 인생 전부를 지금까지, 오늘까지 양심과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는 그의 입을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양심상 그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양심이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는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기준, 내가 경험한 경험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정의가, 진리가, 알레데이아, 진리가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제사장 아나니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AD 47년부터 59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는 그의 양심으로 그가 이제 정죄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거듭난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둔 양심, 그 양심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인생은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증인인가? 내가 나를 섬기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가 주님을 섬기면 그 주님을 섬기다가 내가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내 인생은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마감이 있는데,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다가 설 것인가? 나를 섬기다가 설 것인가? 주님을 섬기다가 설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루를 살면서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그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어디만 분명히 한 구절만 정확하게 봐도 우리의 생명이 주님에게 속하였으면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말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렇죠?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커지기를 원한다.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렇게 우리의 이 삶의 이 고백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하고 싶은 말, 주님이 하려고 하시는 말을 해야지 내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한 자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그의 입을 벙어리 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만 입을 열어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먹든지 마신지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잡혀서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억셉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내가 풀려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도 좋고, 내가 죽음과 생명 사이에 끼어서 이것이 고민이다 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 고통이 사라지니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너희를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살아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더 영광이라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더 된다면 순교의 길이 내게 더 좋은 것이에요. 살든지 떠나든지 주님이 존귀케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섬겨오고 앞으로도 섬겨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예수만 존귀케 되면 그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공회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병상에서도 위문 오는 자들에게, 병문안 오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신방 가서 은혜를 받고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가 또 증거할 때 사도행전 26장에 그렇게 그가 신문 받을 때도 내가 높고 크고 작은 자들 앞에 다 섰지만 지금까지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자리이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냥 주어진 환경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이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 증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끝까지 가죠. 가다가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전쟁, 뜻을 세우라고 그랬고 끝까지 하는 것처럼 오늘 증인도 끝까지 증인해야 돼. 가다가 예수의 증인하다가 뒤돌아서서 팔아버린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되면 배반하면은, 그리고 마지막 때는 대배도가 있게 돼요. 증인으로 살다가 배도하는 일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끝까지고 증인도 어디까지요? 끝까지. 그래서 증인의 이 단어가 바로 순교자의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순교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증인을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바울은 이제 공회를 보았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한쪽은 사두개인들, 한쪽은 바리새인들이란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더니, 자, 바울이 지금 청중들을 봤어요. 그 공회 의원들을 봤더니 한쪽은 바리새인들이고 한쪽은 사두개인. 자, 사두개인이라는 뜻은 다윗 때 제사장의 직분이었던 그 사독의 지파의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사독의 그 제사장의 후손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특징이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를 못합니다.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들은 그래서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물질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돈이, 그리고 그들의 직분이, 그 위치, 사회적인 정치적인 신분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 바리새인은 말 그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율법을 지키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서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구별된 페리시스, 구별된 사람들.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왜 이와 같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율법을 지키자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의로운 집단들이죠, 쉽게 시작할 때는. 그런데 그렇게 의로운 마음으로 했지만 점점 가다가 종교적으로, 외식으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 문자에 매여서, 그 문자에 매여서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은 받았지만 그러나 외식하는 것으로 또 오히려 예수님과는 가장 척이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대부분이 지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국하고 안식일의 논쟁 모두가 다 바리새인과의 가장 큰 갈등이었고, 화일신저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이 서기관도 바리새인들이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장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신이 없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율법적인 그런 문자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잘못하면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들은 8절에 보니까 이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백성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와 또 속죄제와 그런 것들을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존재들도 알지 못하고 부활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의식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하나도 손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집만 지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 말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그런 교육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고, 미츠바는 율법이란 뜻이에요.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성인식을 행하게 되고, 여자들은 딸들은 미츠바라고 해서 율법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요. 이 말은 왜 중요한가? 유대인들에게 성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옛날에는 우리 조선에서는 또 우리 옛 시대는 누가 어른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했어요? 장가간 사람이라고 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누가 성인이냐라고 하면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 율법의 아들이 됐을 때 성인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율법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딸이란 것은 이제 내가 태어났을 때는 사람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람의 아들과 딸로 자라가다가 남자가 13살, 여자가 12살 되면은 그때 사람의 아들에서 율법의 아들로 바꿔지는 거예요.
신분이, 율법의 아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계승할 사람으로 이렇게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로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율법을 어깨에 짊어진, 그리고 율법을 전달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진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인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인식을 할 때는 그들이 드라시아라고 하는 율법의 13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서 설교를 13살짜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1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와 같이 성인이 됐을 때 제일 그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부모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아버지는 이야기해요. 이제 나는 이 아들의 책임에서, 종교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찬송을 해요. 이제까지 그 12살, 13살 되기까지는 종교적인 모든 책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가 가지고 있는가? 부모의 잘못이에요. 부모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13살 되고 믿음의 아들, 이 미스바의 아들이 되면은, 율법의 아들이 되면은 그 영혼의, 그 삶의 종교적인 모든 책임은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어 잘된 것들은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아들들이잖아요. 복음의 딸들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로 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은 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다 복음의 자녀들이 되었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증인.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때부터 이 성인이 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10명만, 남자 10명인데 10명이 누구예요? 성인식을 한 13살 이상의 성인식을 한 그 10명이 되면 회당을 지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때부터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고요, 그때부터 성경 읽을 수 있고요, 그때부터 교회에서 섬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에서 성인이에요. 그러면 독립적인 의미에서는 23살이 돼야 돼요. 자,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바울이 이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한 것은 바울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열정 다 가지고 나도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우리의 부활이라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그 복음 때문에 나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그렇게 해서 그들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서기관들도 열심히 살아요. 사두개인들도 열심히 살아요.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살아요. 살기는 현실을 열심히 살지만 목적이 틀려요.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어요. 자, 부활이 없이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 집중이 되겠죠. 그렇죠? 현실 집중인데 그것이 잘못되면은 자기 중심에 다시는 못 먹을 것이니, 다시는 못 누릴 것이니 현세에 집중적인 그런 삶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은 자기 중심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게 되고 명예를 좋아하게 되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현실을 열심히 살아요. 영이 있어요. 부활도 있어요. 다 알아요. 왜 살아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기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전략하고 마음을 모으고 인생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그냥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잠시 그림자 같은 기회로 영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내가 호흡하고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이에요. 때를 아끼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게 우선순위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현실을 사는 사람은 똑같아요.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과 아니면 이 땅이 마지막인 사람들을 완전히 열심히 살아도 목적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때를 어떤지 못든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증인되라고 그랬고 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증인이 될 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증인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그렇게 바울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이에서 갇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날 밤에 바울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저 멀리서부터 지금 3, 4년의 그 선교 여행을 3년 동안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잡히고 또 맞고 또 변호하고 그런 가운데 갇혀 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그의 곁에 서서, 자, 주님이 섰어요. 옆에 그의 모든 삶의 수고들이,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죠. 우리 옆에 힘들고 지칠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우리 옆에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의 곁에 지금 주님이 서서 그 서 있는 것 자체로 그의 인생은 승리한 것이고 그의 인생은 형통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없는 삶을 얼마나 열심히 막 살아가는지 몰라요. 주님 내 안에 계시는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확인해 보면서 주님 앞에 내가 오늘까지 양심과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날 밤에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은 바울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고, 누가 침을 뱉든지, 누가 그를 결박시키든지,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폭풍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로마까지 가야 돼요. 무슨 고난이 닥칠지라도 주님이 그를 이끌고 로마까지 갈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이 사명이 분명할 때 주님이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사명이 분명할 때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가 능력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증인 되었더니 누가 주님의 증인이 되죠? 예수님이 바울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지금 누가 바울을 격려하고 있고 또 증언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9절을 보시면,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의 증인이요?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우리는 정말 기절할 만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 법정에서 다툴 때 예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 아무도 그분 앞에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증언했더니 주님이 내 증인이 되어주시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주님을 증언하지 못하면, 그렇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들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심령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증언했더니, 예수님을 증언했더니 예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고. 파트너죠, 파트너. 그렇죠? 복음의 파트너가 된 것이에요. 인생의 파트너가 된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증인으로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인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을 치신 자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 일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 믿으면 주의 마음이 와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고 범사에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보다도 뭘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도록, 주님이 가고 싶은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보내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에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주님이 가려고 하는 각동각처의 제자들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증인은 바로 내가 주님을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 증인이 되고 끝까지 했더니 주님이 내 증인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인생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증인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증인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증인 되시는 놀라운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